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링컨이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링컨의 얼굴이 참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링컨 전기를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은 링컨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비쩍 마른 얼굴로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다. 아마 링컨 자신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이라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를 보는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외모만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반영된 신뢰할 만한 훌륭한 인격체로 그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할 만한 인격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삶이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어느 날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눈웃음을 짓는 사람은 눈가에 미소 짓게 하는 잔주름이 생기게 마련이고, 항상 언짢아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무뚝뚝하게 사는 사람은 미간에 굵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길들여진 삶의 습관은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오늘 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한 연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삶을 바울은 종살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특징은 자기 의사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종들은 신분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주인을 떠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때 종으로 살아볼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이런 종이라고 하면 보통 헬라어로 둘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종살이가 좋아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종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을 헤페르테스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형당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므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페르테스로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으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도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심으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면책특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이전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말 번역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종이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에게 매인다는 것은 자기가 매여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종은 그를 소유한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명령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의 종일 것이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면 죄에게 순종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서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종이 자기 주인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긴다면 주인은 결코 그 종을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면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이라는 심판이라는 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영생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율법적인 구도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는 길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소유라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이 값을 지불하고 나는 자유를 얻겠다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이 가진 것도 주인 것이거든요. 종의 부인도 주인 것이고 종의 자녀도 주인 것이고 종이 소유한 재산도 다 주인 것이기 때문에 종이 자유롭게 되는 길은 주인이 그냥 풀어주든지 다른 사람이 이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자기를 자유롭게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다면 평생을 살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자기를 자유롭게 해준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마치 그 사람의 종처럼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그 소망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무렵의 연세가 1950년도에 그 연세가 37살. 그 다음 해쯤 되면 그러니까 50년부터 53년이니까 그 37에서 한 40 정도까지 전쟁을 치르신 그 과정에 계셨죠. 근데 그때 이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집안에 제일
저희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가 되나니까 아버지도 한 번씩 옛날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한 번씩 하실 때가 있고, 특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갖다 때려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위태로운 생각이에요. 전쟁은 어디로 불통이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산 고향이 칠곡 지천이라는 곳인데 그 뒤쪽에 다부동 전적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입니다. 처음에는 보국대에 이제 끌려갔다가 나왔지만 나중에 2차로 아마 보국대에 끌려가서,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내 의사로 간 게 아니니까. 징집이 되어 가가지고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탄약 옮겨주고 이런 거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때에 가산산성 있고 외관 쪽에 그 다부동 있는 그쪽 산들이 해발 600에서 한 9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 밤중에는 선이 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선이 있는데 보국대에는 옷도 제대로 없고 신발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한치 앞도 안 내 보이는데, 그런데 야간에 행군할 때에 군인들 뒤따라가면서 줄 한번 놓쳐버리면 큰일 난대요. 잘못하면 인민군들인데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이 밝을 때 보니까 폭격을 해가지고, 인민군들 있는 그쪽에 폭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었는지, 사람이 사지가 찢어져가지고 나무에 여기도 걸려있고 저기도 걸려있고 비참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차로 보국대에 징집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가면은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험이 있어요. 갔다가 못 도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징집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제 저희 고향이 지금 KTX 지나가는 데는 아니고 거기서 돌아가 있습니다. 옛날 경부선 철도예요. 지금도 차가 다닙니다. 대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동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간역이 있고, 지금 다 간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관역이 있고, 그 위에 또 구미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는 곳이 지천인데, 보국대에 명단이 내려왔는데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저 13살 먹고 11살 먹고 11살 10살 먹고 이래가지고 4남매 5남매 갓난 애기 없고, 저희 엄마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집에 없고. 근데 가장이 끌려가면은, 가장에 가서 전쟁통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기차역으로 가서 그 기차역을 밤 10시쯤 되면 군용차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차 타고 올라가는데 가는 데마다, 기차역마다 거기서 모아놓은 인원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마을 이장이 박시성을 가진 분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아주 친분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터에 안 가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온 집안이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는데 기차를 타는데 그 인원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기차를 타고 밤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장이 나도 같이 가겠다고 중간에서, 자기는 그 이장이기 때문에 아마 빠졌던가 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 기차를 타고 같이 올라갔는데 집에서는 밤새 잠이 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큰아이들은 채워놓고, 저희 엄마가 마을에서 경부선 철도가 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단선이하고 양선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가 늘 자주 다녀요.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리 바깥에서 서성서성 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이 한 4시쯤 되면은 군용열차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김천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차가 마을 앞을 지나서 걸어서 한 10분쯤 되는 거리에 기차역이 있으니까 그 내려오면은 그 안에 열차에서 소리 지르면 들려요.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차에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자관 소리가 들리고 막 노래 부르는 소리 막 이런 게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하, 안 걸려갔구나. 그래서 내려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동역에서 다른 사람들 태워가지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박시성 그 박 이장 그분이 그 옆에 있다가 뭐 갑자기 제 아버지를 사람들이 틈에 이래가지고 차 밑으로 막 그냥 역으로 그냥 내려버린가 봐요. 그리고 같이 따라 자기는 이제 거기에 신분이 확실하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자마자 뭐 차는 출발해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끌려가질 않았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부터 원래 잘 지냈는데 그 앞뒷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 그 집하고 저희 집하고 그 집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담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머리가 보일 정도 되는데 집에 뭘 하면은 그 집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뭐 하노? 그럼 또 뭐 하다가 갖다 줘. 그쪽에서도 그래 하고. 그 집 막내딸이 이름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경자. 오경자는 아니고. 그 집 큰아들이 제가 지금 기억이 대구 칠곡에 지금 살고 계신 한 80연세가 지금 한 80좀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그리 하면서 그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뭐 저는 나지도 않았겠지요.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특히 죽었다가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평생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에게 매여서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바로 이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구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여 종로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인처럼 방치하여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남은 욕을 먹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영생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쟁이가 왜 저래 이 말 안 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신에 죄와 상관이 있죠. 사망과 상관이 있습니다. 험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모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의 마지막입니다. 죄의 종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입니다. 무슨 죄를 짓든 사람 보기가 좀 부끄럽고 집안 식구들 보기가 좀 부끄럽고 양심이 조금 꺼리낄 뿐이지 남이 안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속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했습니다. 죄값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마치 칠흑 같은 밤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춤추며 그렇게 관광버스를 뛰어가다가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 속에서. 그런데 톱으로 바로 눈앞에 모퉁이 지나서 다리가 유실되어서 한순간에 거기에 빠져서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의 상황으로 가는 그러한 위태로운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삶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불편해요. 우리가 불편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인데 한 20살 좀 됐는가 그때 만났어요. 도재경인가 이름이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권투 선수였는데 나는 권투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온몸에 땀을 쫙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고 우유 한 잔 마시면은 그게 자기한테 큰 기쁨이라 그래요. 일부에 그때는 무슨 우유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그렇게 고소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면 말이죠. 온몸에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 해놔놓고 석 달도 안 되어서 죽었어요. 스파링 하다 죽은 게 아니고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친구인데 늘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지막에 우유 생각이 나요. 우유가 그렇게 좋다고. 그럼 저는 우유 별로 안 먹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남농 산업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인생 모를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잘 왔다 하면서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는데 그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가기 전에 오늘 나의 살면서 주님 앞에서 안 부끄럽게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어서 그날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만날 그때에 주님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내 생각에 조금 예수님 덜 닮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바로
죄의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변화된 구원의 감동이 있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도 곧 또 아기를 낳을 분들이 있는데 아기는요 낳아야 큽니다. 저는 앞으로 아기를 한 5명 낳고 싶습니다. 계획을 100번 세워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2018년부터는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80%까지는 자녀 셋을 국가에서 대학을 무상으로 보내줍니다. 옛날에는 셋째만 보내줬는데 셋 이상이 되는 사람은 대학에서 첫째, 둘째, 셋째 다 등록금 다 대준대요. 많이 나으세요. 근데 낳아야 클 것 아닙니까? 낳아야 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성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화된 사람도 있고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화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것은 합당한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종국은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천국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 은사, 선물, 그냥 주시는 선물. 근데 우리는 이 카리스마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깨에 힘 빡 주고 나 카리스마 있어? 여러분 카리스마는 그리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에게 무상으로 살 길을 만들어줄 때 그 카리스마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옵소니아, 대가. 바로 이 대가라는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옵소니아, 영생의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카리스마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옵소니아로 내게 영생이라는 카리스마를 주신 것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에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죄의 종로로 다는 내 육체라는 죽을 몸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게 될 겁니다. 그리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특별했던지. 저 사람들 그전에는 우리하고 또 별반 같았는데 우리 앞집 뒷집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더만 거기 모임에 가더만 사람이 바뀌었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줬어요. 우리도 그리 되십시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질타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가장 나를 잘 아는 내 가족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처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로 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쏘아야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사람과 만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나 새로운 사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행동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